오늘 저녁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17페이지에 있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번갈아 가면서 읽으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 망고 치어 죽은 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함께 읽으십니다.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비유 21번째 시간입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비유. 부제는 내가 지금 살아있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네. 이 비유 말씀은 부제가 표현하는 것처럼 십자가의 은혜가 어떻게 원래는 찍힘 받아야 하는, 찍어져서 버림 받아야 하는 우리의 운명, 우리에게 향하고 있는 심판의 칼날과 심판의 도끼를 막아내고 있는지를 알려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비유 말씀 자체는 6절부터 시작되지만 이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언제나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비유 말씀을 어떤 맥락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하셨는지를 살펴봐야 하겠죠.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그렇죠. 소문을 전해드립니다. 총독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했고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학살한 사람들의 피를 제단에 뿌려버리고 제물에 섞어버렸다라고 하는 아주 끔찍한 사건에 대한 소식을 전해줍니다. 이게 얼마나 이 소식을 듣는 유대인들에게 충격적인 소식이었는지는 자세히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게 지금 포인트는 아니기 때문에요. 어쨌든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치명적이고 모욕적이고 세상이 다 끝날 것과 같은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진 거였습니다. 대참사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곧바로 한 가지 사건을 또 언급을 하시죠. 비슷한 참사 사건인데요.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깔려 죽은 그 이야기, 그것까지도 덧붙여서 두 가지 사건을 합쳐서 교훈을 전해주십니다. 경고를 하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마음속, 그리고 저와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마음속에는 깊은 곳에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인과응보, 인과율, 그리고 내가 뿌린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율법적인 사고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서 사고가 난 소식을 들으면 어떠세요? 안타까우시죠? 안타깝기는 한데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 혹시 들지 않으세요? 저 사람들은 뭔가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어서 저 일을 당한 걸 수도 있지 않을까? 뭔가 회개하라는 사인을 하나님께서 여러 번 경고로 주셨는데 그것을 무시하다가 결국은 세게 두들겨 맞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종종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마음속에 나타나는, 그리고 떨쳐버릴 수 없는, 순간적으로나마 지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안도하는 거죠. 아, 저 일을 당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여기까지는 좋은데요. 그런데 마치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려고 애쓰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그런 사고를 모면하게 해주시는 것 아닐까. 이게 이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과 합쳐지게 되면 조금씩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명확해집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가 그런 경험들을 하잖아요. 큰 사고를 당할 뻔했는데 모면하는 일, 운전하시다가 혹은 내가 탄 차가, 그렇죠. 그리고 정말 뭐 그렇게 드라마틱한 일을 경험하시는 적은 많지 않겠지만, 그러나 정말 끔찍한 사고가 일어난 그 현장을 바로 직전에 간다거나, 아니면은 가기로 했는데 못 갔는데 그런 일이 일어난다거나,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수 있고요. 그런 것들과 뉴스가 겹쳐진다면 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요? 사실 그런 사고를 면하게 해주신 것은 은혜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건 맞다 보니까 단편적으로 생각하면 그것을 피하게 해주신 은혜가 나에게 있는 것이고, 그러면 왜 나에게는 그 은혜를 주셨을까 생각했을 때 해결하지 못한 죄가 있는 거 아닌가? 저 사람들에게는 회개하지 못해서 저런 일을 경험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 안에서 결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율법주의적 본성이고요, 자기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그런 교만을 향해서 우리에게 폭탄 같은 선언을 던지십니다. 3절과 5절 말씀인데요, 같이 둘 중에 하나 읽으셔도 돼요. 똑같죠? 보시면 똑같이 생겼습니다. 자, 3절이나 5절 둘 중에 한 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십니다.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말씀인데요. 자, 그러면은 회개를 해야 되겠구나. 당연히 회개를 해야 되겠죠. 망하지 않기 위해서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제 이 말씀을 차근차근 들어가 보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저들이 너희들보다 죄가 많아서 저희를 당한 것이 아니다. 이게 기본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당장 망대가 무너져서 그 아래 깔려 죽어도 시원치 않은 죄인이다라고 하는 지금 현재 상태를 지금 예수님께서는 먼저 알려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당장에 도끼에 찍혀서 지옥의 불쏘시개가 되어도 할 말이 없는 죄인의 상태가 바로 우리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면 맞아요. 실로암 망대 밑에 깔려 죽은 사람들이 죄 때문에 죽은 건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망대 밑에 깔려 죽지 않은 것은 죄가 그들보다 조금이라도 덜 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도 그들과 똑같은 죄인이고요, 더하면 더했지 덜한 요소는 전혀 없는 그런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 말씀을 보기 시작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곧바로 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의 비유로 말씀하시되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비유를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내가 만약에 남들보다 착해서 살아남고 있는 중인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도대체 나는 왜 아직까지 멸망하지 않고 살아남았을까? 왜 지금도 숨쉬고 살아가고 있을까?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의 더 큰 연약함을 깨닫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오늘 저녁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본문의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아멘. 자, 비유의 첫 장면부터 사실 혹시 조금 이상한 거 못 찾으시나요?
이게 딱 문자적으로 봐도 그림을 그리다 보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그림으로 그리다 보면 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여러분, 포도원에 포도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무화과 나무를 심었어요. 이상한 일이죠. 네, 사실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가끔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가끔 그렇게 하기는 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이것을 굳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를 추측해 보자면 무화과 나무의 특징을 끄집어내 볼 수 있어요. 무화과 나무를 가끔 포도원에 심기는 하지만 꼭 그래야만 하는 경우에는 포도원의 구석탱이에다가 심었다고 합니다. 왜냐면요, 무화과 나무의 특징이 뿌리를 깊고 넓게 펼친대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다른 나무들은 말라 죽게 만든답니다. 양분을 다 뺏어 먹어서. 그래서 무화과 나무는 이 유대인들의 주식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 열매, 그렇기 때문에 많이들 심었는데, 무화과 나무 과수원은 모르겠지만 포도원에다가 심는 경우에는 구석에다가 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멀리 떨어져서 심는 포도나무들보다 일반적으로 열매를 잘 맺었대요. 왜요? 뿌리를 쫙 펼쳐가지고 양분을 혼자 다 빨아서, 네, 여기에 이제 철을 넣고 싶은데, 네, 먹으니까, 네, 혼자 다 먹어버리니까 열매를 잘 맺는 게 일반적인 무화과 나무의 특징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주인이 어쨌든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에다가 심었는데, 자, 이것을 예수님이 굳이 말씀하신 이유를 보자면, 사실은 이 무화과 나무는 원래 운명은 포도원에 들어올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왜요? 포도나무를 못 자라게 하기 때문에. 포도원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포도나무가 심겨져야 맞습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는 사실은 길거리에 버려져서 죽을 수도 있는 운명에 처한 나무였는데, 그런데 포도원 주인이 은혜를 베풀어서 포도원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는, 그것이 은혜의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 어떤 심판을 받아서 죽어도 마땅한 모든 인류 중에서 저와 여러분이 다를 게 하나도 없는 똑같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왜 교회라는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시게 되었을까요? 왜 하필이면 진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라는 것을 선물로 받아서 지금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으실까요? 잘나서일까요? 뭐 외모만 보자면 다들 잘생기고 아름다우셔서 그런 것 같긴 하지만, 그건 우리 교회만 그런 거니까 전체로는 해당이 안 되고요, 아무 조건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한번 주일 예배 때 이런 식으로 표현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저와 여러분 우리를 픽하셨을까요? 왜 선택하셨을까요? 그냥 하나님이 하고 싶으셔서. unconditional election이라고 하죠. 무조건적인 선택. 자, 그런데 그 선택을 받은, 은혜를 받은 나무의 현실이 어떤가요? 이 무화과 나무, 그렇게 감사하게 은혜를 받아서 언컨디셔널하게 뽑혀가지고 이 무화과 나무가 포도원 안에 심겼으면 뭐라도 잘해야 되나요? 열매라도 잘 맺어야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7절 상반절을 보시면 주인이 무려 3년이나 열매를 구했지만 단 하나도 얻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3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3년은 단지 3년이 아니라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하는 상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자, 주인은 기다릴 만큼 다 기다린 것입니다. 3년이나 기다렸다는 것은 이 주인이 엄청나게 인내심을 발휘해서 그 누구도 참을 수 없는 그 참음을 다 참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열매가 없죠. 이게 바로 타락한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의 영적인 실체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토양인 교회 안에 데려다가 놔도,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어도 저와 여러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내가 뭔가를 해가지고는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선한 열매라는 것을 단 하나도 맺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열매를 맺는다면 그거는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단 한 개도 생명의 열매를 스스로 맺어낼 수 없는 영적인 무능력자, 전적 타락의 존재라는 사실이 지금 이 그림을 통해서 적나라하게 고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결국 주인의 입에서 심판의 명령이 떨어지죠. 7절 뒷부분입니다.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자,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면서 주변에 이 땅의 아까운 영양분만 축내고 있는 쓸모없는 나무를 향해서 주인이 도끼를 들고 명령하시는 그 그림을 그려보실 수 있습니다. 베어버려라. 그런데 여러분, 주인이 지금 잔인합니까? 아니죠. 이거는 사실 심판도 아니에요. 그냥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왜요? 열매를 가지려고 나무를 심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면 당연히 그 나무는 베어버리고 새로운 나무를 심어야죠. 이거는 심판이라고 할 수도 없고 이 주인 너무하네, 잔인하네, 냉혹하네 그렇게 말할 계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찍어버리라라는 주인의 선언이 바로 누가복음 13장 이 앞부분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갈릴리 사람들 학살과 실로암 망대 붕괴 사건의 영적인 본질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착각해요. 내가 그럭저럭 먹고 살만하고 내 몸이 아직은 건강하고 또 내 자식들도 뭐 나름대로 앞가림 잘하면서 살아가고 무난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보면은, 그리고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노라면 마치 하나님이 내가 그래도 믿음 안에서 살려고 부족하지만 노력하니까 은혜를 주시나 보다. 은혜를 주시는 건 맞는데요, 거기에 뭐가 붙습니까? 나의 행위가 붙게 되죠. 내가 그래도 큰 죄 짓지 않고 무리하지 않고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애를 쓰니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나 보다. 이렇게 내 행위를 단서로 잡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부어지는 것처럼 착각하게 됩니다. 그것을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다가 비극적인 사건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면 은연중에 나도 모르게 판단하게 되는 거죠. 내가 저 사람들보다는 낫지 않나, 영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 사람들에게는 아직 회개하지 않은, 혹은 하나님이 그렇게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은 뭔가가 있어서 하나님이 결국은 참지 못하고 심판을 하신 것이 아닌가 라면서 나와 그 사람들을 분리시키는 겁니다. 나를 차별화시키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단언컨대 아닙니다. 제발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남들보다 의롭고 기도를 더 많이 하고 더 착하게 살아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날벼락이 떨어지지 않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조금은 민감할 수 있는 소재이지만 과감하게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세월호 사건.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제가 한국에서 고등부 담당을 하고 있었습니다. 고등부 담당이었는데 그 세월호 사건의 대부분의 희생자들이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담당하고 있는 고등부가 그 당시 한 80명 정도가 됐는데 여자아이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특히 2학년 아이들이. 뭐 내 친구가 있었던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나랑 똑같은 나이의 여자아이들이, 친구들이 그렇게 죽어갔다라는 사실이 너무너무 힘들고 아프고 슬픈 거예요. 그리고 한 달이 두 달이 건너니까, 제가 있었던 곳이 김포였거든요. 안산이 그렇게 멀지 않아요. 그래서 한 달이 두 달이 건너면 친구의 친구, 친구의 친구, 이게 또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여자아이들이 너무 이게 감수성이 또 있고 감성이 발달해 있다 보니까 너무 힘든 겁니다. 근데 그 친구들 중에 이제 하는 말들이 그런 거예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친구는 안산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고등부 회장도 하는 친구였고, 믿음도 너무 좋고, 교회에서도 열심히 하고 학교에서도 열심히 공부해서 전교 몇 등을 하는 뛰어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하나님이 왜 데려가셨느냐는 거예요. 그래도 그 친구들의, 이 아이들의 마음은 나에게는 죄가 적어서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나 보다가 아니었어요. 다행히도. 오히려 왜 나 같은 애는 안 데려가시는데 그런 완벽해 보이는 친구들을 데려가셨느냐, 이렇게 하면서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때 제가
두 가지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제가 T거든요. 네, 저는 이제 감수성보다는 사고 중심의 사람이기 때문에 두 가지 사실을 말하면서 그 친구들을 위로해 줬는데 다행히 F인 그 친구들에게 먹혔어요. 그게 뭐였냐면요. 첫 번째, 얘들아, 우리가 살고 죽는 건 하나님께 달려 있어. 이 세월호가 어떤 사람들은 누구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다 책임 소재를 찾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하는데, 성경 전체를 봤을 때 하나님이 사람을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경우는 성화가 완성되었기 때문이야. 그 친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예뻤으면 하나님이 먼저 천국에 데려가셨을까. 우리보다, 너보다, 나보다, 우리 모두보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 중에 믿음 좋은 친구들이 만약에 있었다면 천국에 합당한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데리고 가신 거야. 이 친구들이 힘들어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맞아, 너무 힘들었을 거야. 그런데 그 시점엔 그랬지, 지금은 어떨까? 이게 두 번째 포인트였어요. 네가 더 불쌍해. 그 친구는 지금 천국에서 신나게 하나님하고 놀고 있어. 예수님하고 손잡고 놀고 있어. 근데 그 친구 때문에 네가 슬퍼하면 도대체 무슨 일이니? 불쌍한 건 너야. 그러고 이제 설교 시간에 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남자들 다 손 들어보라고 하면서 니들이 제일 불쌍해. 너네들은 군대 가야 돼, 좀 있으면. 네,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래도 위로가 되고, 이제 나중에 좀 피드백들이 부모님들을 통해서 많이 위로를 받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반대 경우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왜 실로암 망대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거기에 진짜 믿음 좋고 신실한 사람이 있었다면 왜 데려가셨을까요? 아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성화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데려가신 거 아닐까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왜 아직도 살아있습니까? 아직 멀었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좀 안심이 되시나요? 난 아직 죽을 때가 멀었구나. 네, 아이고, 나는 장수하는 거 아닌가. 네, 그렇다고 장수하시는 분들이 성화가 늦게 된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네, 그렇게 또 받아들이시면 재미는 있지만 곤란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극적인 사건을 보면서 누구는 죄 때문에 저렇게 됐나? 아니면 왜 죄도 적어 보이는 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가? 그렇게 우리의 선악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할 계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라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다시 이 이야기로 돌아와서 도끼가 허공을 가르며 나무의 밑둥을 향하여 날아오려는 바로 그 절체절명의 순간, 이제 이 나무는 찍어 버려질 상황이 되었죠. 자,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8절과 9절 두 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2절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포도원 지기가 갑자기 등장합니다. 그래서 도끼 든 주인 앞을 가로막는 거예요. 온몸으로 가로막으면서 나무를 끌어안는 장면이 혹시 떠오르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여, 제발 이번 한 해 1년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이 포도원 지기가 누구이실까요? 바로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내가 남들보다 죄를 조금 덜 지어서, 내가 주일 예배를 안 빠지고 수요 예배 열심히 드리고 그래도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니까 망대가 무너지지 않은 것 아닙니다. 열매 하나 없는 나를 향해서 떨어지고 있는 그 심판의 도끼를, 그 무서운 진노의 도끼를 예수님께서 온몸으로 피 흘리면서 가로막고 서 계시기 때문에 그 도끼가 나에게 미치지 않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함께 예배하면서 살아 숨 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 숨쉬는 1분 1초, 한순간 한순간, 이 모든 순간은 예수님의 피 묻은 중보 기도로 인해서 심판이 유예되고 있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거저 주어진 기적 같은 은혜의 시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지기이신 예수님의 중보는 단순히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8절을 다시 보시면 포도원지기가 말합니다.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예수님이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한 구절 속에 복음의 위대한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농사에서 거름이 뭔가요? 거름을 준다고 하죠. 거름이 뭐죠? 거름은 그냥 만들어집니까? 뭐 화학비료 그런 거 말고요. 진짜 거름이요. 이 거름이라는 것은 다른 생명체가 죽어서 썩어져야만 만들어지는 물질입니다. 생명을 잃어가는 나무, 도무지 열매 맺을 능력조차 없는 그 나무를 살려내서 열매 맺게 하는 유일한 방법으로서 거름을 주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이 거름은 다른 생명체가 완전히 썩어 문드러져서 악취가 나는 오물이 되어 만들어진 그 거름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나무 어떻게 살아나는 것입니까? 다른 누군가가 죽고 썩고 오물이 되고 거름이 되어서 뿌려져서 덮였을 때 이 나무에게 생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포도원지기이신 예수님은 도끼에 찍혀서 불살라져야 할 나를 살리기 위해 우리 예수님 당신 스스로가 하늘 영광 그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 위에서 피를 쏟으며 갈갈이 찢겨 죽으셨습니다. 당신의 모습을 그렇게 완벽하게 부수어서 썩어지는 생명의 거름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보혈의 거름을 율법주의와 자기의로 딱딱하게 굳어버린 우리의 내면을 기경, 괭이로 갈아 엎으신 후에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뿌리 속으로 깊이 스며들어 와 주신 것입니다. 거름이 되셔서요.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분명해집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시기 직전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강력하게 촉구하셨던 회개, 이 회개가 무엇인지 명확해지지 않습니까?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하리라. 무슨 회개입니까? 우리는 자꾸 회개를 도덕적인 반성으로 생각해요. 내가 회개 기도를 몇 시간을 했는데, 내가 회개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나는 회개의 사람입니다. 물론 회개 좋죠. 회개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회개 메시지를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아이고 주님, 제가 그동안 열매를 못 맺었네요. 앞으로는 제가 기도 더 열심히 하고 예배 더 열심히 드리고 봉사 10배로 열심히 해서 내년에는 무조건 무화과 열매 한 박스를 만들어다가 바치겠습니다. 이 개념으로 결심하고 행위로 옮기게 될 수가 있는데요, 열심히 하시는 것은 좋으나 회개가 그런 회개는 아니라는 것을 꼭 알아야 합니다. 이 회개는 이렇게 회개를 오해하는 것은 포도원지기가 기껏 파놓은 땅을 자기 힘으로 다시 덮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기껏 십자가 쟁기로 기경해 놓으신 땅을 우리가 또 그 위에 올라가가지고 발로 밟아가면서 굳은 땅으로 만들어버리는 행위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독교는요, 내가 열심히 비료를 먹고 내가 열심히 영양제를 찾아 맞아서 내 땀과 내 노력으로 영적인 실력을 증명해내는 종교가 결코 아닙니다. 주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요구하시는 진짜 회개라는 것은 항복입니다. 주일에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요. 주님, 저는 포도원에 심길 자격조차 없는 자입니다. 제 안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만한 선한 열매가 하나도 없으며, 저는 지금 당장 도끼에 찍혀서 지옥불에 들어가서 그 지옥불의 땔감으로 사용하기에도 아까운 철저히 타락하고 연약한 죄인입니다. 저의 인간적인 열심으로 열매를 맺어서 우월감을 가졌던 그 교만, 그 열심으로 복을 얻어서 스스로 행복해지려고 노력했던 교만을 포기합니다. 오직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썩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거름, 그 보혈의 은혜가 저의 영혼을 덮어주시지 않으면 저는 단 하루도,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안에서 터져 나오는 것이 진짜 회개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철저한 영적인 무능력을 선언하고 십자가의 은혜만을 100% 의지하면서 납작 엎드리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진짜 회개인 것입니다. 만약에 이제 1년의 유예 기간 동안에 무화과 나무에 생명이 싹트고 잎이 나고 마침내 먹음직스러운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열리겠죠? 아마 열릴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열매는 누구의 공로입니까? 아주 상식적인 차원이죠. 무화과 나무의 공로입니까? 이미 이 무화과 나무는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라는 사실이 3년 동안 증명됐습니다. 그런데 이 유예기간 1년 동안에 열매가 맺혀졌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포도원 지기가 거름을 준 덕분이겠죠. 100% 굳은 땅을 기경하고 자신의 생명을 썩어가는 거름으로 내어준 포도원 지기. 저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내 성품이 조금 부드러워지고 형제 자매를 용서하게 되고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헌신하는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된다면,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그 성질 살아있었다면 저 인간은 죽었는데 내가 예수님 믿는 거 다행인 줄 알아라. 이게 아니고요. 이거는 내 열매가 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그저 예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화날 일이 있을 때 그 일이 화날 일인지도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칭찬하면 어떤 대답을 하게 됩니까? 저는 모르겠는데요. 저는 그냥 예수님 믿는 것밖에는 없어요. 이 대답밖에 안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번에 특별 새벽 기도를 완주했더니 내 믿음이 이만큼 자랐어. 이렇게 안 하시겠죠. 그렇죠? 예, 누가 하시는 걸 못 들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예를 드는 겁니다. 이렇게 떠드는 것은 십자가 걸음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내 삶에 맺히는 모든 선한 열매가 얼마나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저와 여러분, 우리는 사실 스스로 그거를 눈치 못 챌 가능성이 더 커요. 그런데 혹시 그런 것들이 하나라도 보인다면 그것은 내가 나 스스로를 쥐어짜서 얻어낸 내 땀방울의 결과, 내 인격 수양의 결과가 아니라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쏟아부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땀, 그 보혈의 은혜가 내 안에서 만들어낸 예수 열매, 주님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성도는 열매가 맺히면 맺힐수록 내 자랑은 철저히 사라지고 나를 덮어주신 포도원지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더욱더 풍성해지며 그 예수님만을 찬양하며 예수님만을 자랑하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일어난 비극, 그러한 불행을 보면서 저에게는 저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안도하는 마음, 사실 우리 인간의 본성상 그런 마음이 불쑥 찾아오는 것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러면 안 되는데 당연히 그러면 안 되지요. 그렇다고 그 생각이 안 찾아옵니까? 찾아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까지 완벽하게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한계고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다만 그 이기적인 생각조차 부인하거나 굳이 포장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주님의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고백하며 회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탁드리는 것은요, 부디 간증을 조심스럽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험한 순간을 극적으로 피해서 사고를 모면한 그런 순간들, 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거나 병에 걸렸지만 놀라운 방식과 과정을 통해서 치료받은 그러한 간증들, 분명히 이런 것들 은혜 맞습니다. 은혜가 아니라는 게 아니죠. 분명한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주시는 것만이 은혜는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은혜를 입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들을 피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내가 그거 하나 피해놓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떠벌리면서 자랑을 하게 되면 내가 의도하지 않게 그분들에게 상처가 될 수 있겠죠. 나한테는 그러면 그런 은혜가 없다는 건가? 순간 그렇게 연약함에 휩싸일 수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저와 여러분, 그러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되 표현함에 있어서는 조심하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이런 종류의 은혜는 어떤 특정한 결과만이 은혜를 입은 증거라거나 뭔가 조금이라도 나은 사람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아님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큰 고난을 받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혹시 피하지 못한 것처럼 보이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이 회개할 거리가 있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감당치 못할 시험 주심은 없다고 하셨는데 더 큰 믿음을 가지고 계시나 보다. 그것도 말로 하지는 않으시는 게 좋더라고요. 보니까 그걸 위로라고 하냐라고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속으로만, 그리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는 것이 최선인 줄 믿습니다. 오늘 비유 말씀은 우리의 영적인 실체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모두 포도원이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울타리 안에 무임승차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도 내 힘으로는 단 하나의 열매를 여전히 맺지 못한 채 하나님의 진노의 도끼 앞에 서 있을 수밖에 없는 사형수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호흡하면서 살아서 예배하면서 이렇게 앉아있는 이유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남들보다 나아서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도끼를 든 아버지 앞을 온몸으로 막아서며, 아버지, 제가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피를 쏟으면서 이자들을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저를 대신 찍어 주시옵소서. 금년 1년만, 그 1년이 우리에게는 우리의 인생이겠죠. 이 시간 동안만 유예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제가 반드시 이들에게서 열매를 맺어 보이겠습니다.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우리의 진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원자 아들 하나님의 진심 어린 고백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남들과 도토리 키재기를 하며 내가 조금이나마 더 의롭고 내 영적인 잎사귀가 더 무성하다고 자랑하는 율법적인 착각으로부터 빠져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구원의 열매를 맺어보겠다라고 하는 교만한 몸부림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내가 눈뜨고 숨쉬는 모든 순간이 나를 위해서 생명 내어주신 주님의 십자가 걸음 덕분임을 기적처럼 보여주고 계시는 은혜의 시간임을 깊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압도적인 사랑 앞에 나의 영적인 무능함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오직 나를 파 뒤집고 내 영혼을 기경하며 갈아엎으시는 십자가 보혈에만 전적으로 기대어 살아가는 참된 회개의 하나님 아들 딸들, 예수님의 신부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주님, 포도원에 심길 자격조차 없는 저희들을 일방적인 은혜로 불러주시고 그 포도원 안에 심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3년이 넘도록 저희들이 살아오는 평생 동안 단 하나의 선한 열매도 맺지 못하는 저희들의 영적 무능을 인정하며 고백합니다. 저희가 저희 스스로의 힘으로 놓을 수 있는 것은 무지, 교만, 그리고 죄악뿐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도끼 앞에 당장 찍혀 지옥불에 던져져도 마땅한 사형수와 같은 저희들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스스로 찢기시고 썩어지시며 생명의 거름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숨을 쉬고 건강하게 살아서 예배하는 것은 모든 기적 같은 이 순간들이 내 공로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중보 덕분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들과 도토리 키재기를 하며 스스로 우월감에 빠졌던 모든 율법적인 착각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영혼의 뿌리를 덮으시는 십자가 보혈만을 100% 의지하는 참된 항복과 참된 회개의 열매가 우리 삶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힘과 내 땀이 아니라 참된 포도원지기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저 맺히는 예수 열매, 성령님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다운스비교회의 모든 복된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거름이 되사 기어이 우리를 살려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스스로 열매를 맺어보겠다며 조급해하는 모든 율법적인 교만과 자기 의의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완전히 썩어지는 거름이 되사 나를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포도원지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을 전적으로 기대어 안식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예배자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장, 학업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삶의 터전 캐나다 위에, 주님의 몸 되신 다운스비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